할렐루야. 소아시아의 7교회를 차례차례 강해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 7교회 가운데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거룩함을 회복하라. 다시 한번요. 거룩함을 회복하라.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은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하라.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을 회복하라였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3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머리가 IQ가 높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2부 예배 가서 나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예.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무엇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무엇을 회복하라? 그렇죠? 충성을 회복하라. 충성을 회복하라. 또 세 번째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라. 우리가 참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믿음을 또 충성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는 거룩함을 회복하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함을 회복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시지요. 사람은 밖에 표면적인 것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 주님은 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작고 힘없고 연약해 보여도 주님이 보실 때는 힘이 있고 크게 칭찬하신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반대로 인간이 볼 때는 또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작은 좀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재정도 많고 교회 숫자도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교회의 깊은 곳을 보시면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4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교회론에 대한 건데요. 4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교회가 크고 작고 또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지 않고 과연 그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릉성결교회가 주님 앞에 보실 때에 오늘 거룩함을 회복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회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터키의 지금의 아기살이라고 하는 곳에 아키살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던 상업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에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이 두아디라에는 염색과 함께 피역 공업이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공업지역이 있었고 공단지역이 있었고 그곳에서 또 옷감을 염색하고 그리고 가죽옷을 만드는 그런 공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예요. 이 두아디라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지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두아디라에 살고 있던 자주 옷장사였던 누디아가 빌립보에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두아디라에서 빌립보에 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 믿게 돼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 살고 있던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로 다시 돌아가지요.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물론 누디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두아디라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하면 교회 주도권 가지고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 교회 내가 주인이야. 내가 교회 중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여러분 착각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먼저 칭찬하시지요.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인정해 주시는데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또한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사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 사랑, 또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믿는 자들의 신앙의 덕목들이에요. 덕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가 있어야 되죠. 이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의 덕목인 줄 알고 이것들을 점점 발전시키고 진보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누디아를 통해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누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부터 처음에는 신앙도 약하고 서로 사랑할 줄도 잘 모르고 섬김과 또한 그들에게 인내도 부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들이 얼마나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지 몰라요. 또 그들이 얼마나 서로 섬기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주님은 그 두아디라 교회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처음에는 연약했는데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그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부요해졌고, 또 그들이 서로 사랑의 폭이 넓어졌고, 또한 섬김이 더 커졌고, 그리고 인내가 깊어졌던 것입니다. 처음보다 점점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첫 번째 교회로 배웠던 에베소 교회와는 반대지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믿음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점점 작아지는 교회였다고 한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로 퇴보한 것이 아니라 점점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진보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언제 가장 행복한가 하면 성도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볼 때 행복해요. 그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벽 예배도 나오더니 또 그가 주일들을 성수하고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그런 것을 보면 내가 저 마음으로 목회한다. 저 영혼 때문에,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목회한다. 하나님의 목양을 한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믿음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고 섬김과 인내가 별로 없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발전이 있었고 신앙의 성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진보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시고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말을 이번에 개역 개정판에는 성숙함이라고 나와 있지만 개정판에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성도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그를 칭찬해 주셨고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점점 신앙의 성숙함이 있고 신앙의 부요함이 있고 점점 신앙이 진보가 있는 그런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부유해지고 넓어지고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점점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내와 여러분들의 섬김의 범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작년보다 올해 더 신앙이 부유하고 더 성장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사랑을 더 많이 하고 더 섬김을 많이 하고 그리고 더 많이 인내하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고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지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런데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의 깊은 곳들을 볼 때에 여러분, 그곳에 주님의 책망거리가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한 가지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음행이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용납했어요. 여러분, 이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알려면 우리가 성경의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정숙한 여인이다, 순결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전혀 정숙하지도 않았고 전혀 순결하지도 않았던 여자입니다.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시돈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시돈은 이방인이지요. 이방인 그 시돈의 엣바알의 딸로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과 결혼함으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됩니다, 이세벨이. 그런데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시돈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당시에 바알 신은 남성 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성 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려고는 반드시 집단 혼음이 있었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집단적으로 혼음하고 음행을 행할 때에 그 신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 숭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음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 음행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그냥 물리치고 그것을 문제 삼고 그것을 아니면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교회가 적당히 얼렁뚱땅 용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용납했다 그랬어요. 용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자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으면 이 여자를 이단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고 음행하게 만드는 이 여자를 단호하게 교회가 공동체가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병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얼렁뚱땅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했고, 교회는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냥 우야부야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깨끗함과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밟힐 뿐인 것처럼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여러분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건물에 불과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강릉성결교회는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강릉성결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세속적인 교회가 교회 안에 세속적인 문화나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가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 일에 모두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성결교회지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이름만 성결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에 한 심령 한 사람을 보실 때에 겉표지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에 깊은 곳을 보실 때에 우리 강릉성결교회가 이름만 성결교회가 아니라 성결한 교회, 주님이 보실 때 성결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또 한 가지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미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못 들은 채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못 본 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책망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처럼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고 그 때를 놓치면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는 것처럼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회개의 때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해야지, 만약에 회개해야 될 때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때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영적 감각이 없어집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회개하려고 해도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회개가 될는지 모르지만 내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가 우리 가슴 속에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은 회개할 기회를 과거에 주셨음에도 그들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다친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고 말았던 거예요. 주님은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다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입술로는 회개하는지 모르지만 내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가 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런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삶을 뒤돌아보고 성찰해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회개해야 될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가장 먼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랬어요. 침상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 침상에 던진다고 하는 말은 그의 육체의 병이 찾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모든 질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잘못하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모든 질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죠. 질병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뒤돌아보고 또한 질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22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있었던 환난보다도 더 큰 삶의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죽인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아들과 딸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제자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죽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사람의 나이를 먹으면 누구든지 다 이 세상 오래 살 수 없죠. 영원히 살지 못하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언젠가는 다 죽어요.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사망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멸망과 저주를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남을 뒤돌아보고 남을 보지 말고, 요즘 정치판을 보면은 다 남에 대한 얘기예요. 남을 비판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 세상이 남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더러운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와 내 허물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모두가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요. 너의 거짓을 회개해라. 너의 위선을 회개해라. 그리고 너의 교만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불신앙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내 행위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과 여러분 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자녀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그 죄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 다 같이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대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 더러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내를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